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앞선 13장에는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둘을 살피라고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받았던 12명이 나갔다 돌아오는 그 보고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안 좋은 보고, 나쁜 보고라고 이야기하죠. 그 땅을 가면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자들이다. 그들은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위협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반대의 이야기, 좋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던 것처럼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땅은, 우리가 두루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곳을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좀 더 중심적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요, 장차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되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호수아를 세우셨을까요? 오늘 이 장면부터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정탐했던 목적을 먼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안 좋은 보고다, 나쁜 보고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왜 나쁜 보고이고 왜 좋은 보고인가?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 보고이고 반대 이야기를 하면 나쁜 보고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정탐을 해야만 했었던, 그리고 그 땅을 갔던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신명기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 말을 좋게 여겨 하나님께서 정탐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정탐을 가는 목적이죠. 첫 번째, 어느 길로 올라갈 것인가. 우리가 분명 그 땅을 취하고 그 땅 가운데 나아갈 것인데 어떤 루트로,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첫 번째, 그것을 보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어느 길로 가서 어떤 마을로, 어떤 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그 루트를 보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한번 정탐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알아보라고 그들 가운데 정탐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에 맞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이미 정해진 것인데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우리가 그곳 너무나도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좋은 곳입니다.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목적에 합당한 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보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탐을 갔던 사람들의 목적이 우리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우리가 좋은 보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10사람의 나머지 정탐꾼의 이야기는 안 좋은 보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 땅을 취할 것이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의 첫 번째 한 가지 덕목을 보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의 첫 번째 자질,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셨을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탐꾼에 뽑혀서 그 길을 갈 때에도 그 마음을 품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순종의 눈이 있었기에 그에게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시야가 들어오게 됐고요.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이 그 생각을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힘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사람은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순종의 마음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펼쳐낼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그 첫 번째 덕목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이 순종은요, 비단 오늘 말씀에만 나온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앞서 여호수아가 어디에 먼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었을 때에 홍해를 바로 건너자마자 처음으로 그들과 전투를 하게 됐었던 민족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말렉 민족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이어지는 단락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넜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민족은요, 전투하는 민족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노예였거든요. 흙을 이기고 지푸라기로 벽돌을 만들고 노동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전투의 기술이 있거나 장비들이 많이 있거나 무기가 있거나 이런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 가운데 처음으로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전투에 능했던 민족이었어요. 싸움에 능하고 많은 민족들과 이미 많은 전투를 통해서 경험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고 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라 명령하세요. 그때 모세는 기도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전투에서 칼을 들고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였습니까? 출애굽기 1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저 산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 기도할 테니 너는 나가서 칼을 들고 저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진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는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말했지만 모세의 말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셨고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난 가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그것을 취하며 칼을 들고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던 자가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전투에서
모세의 두 손을 잡았었던 아론과 훌을 잘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전투 가운데에 생명을 걸고 순종으로 나아가서 싸웠었던 여호수아가 있었기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그렇고 오늘 읽었었던 이 말씀,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나아가서 광야에서 정탐꾼으로 들어가 그 땅을 보고 오라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도 모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합하여서 그런 보고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순종, 그것이 장차 모세를 이은 리더로 그를 세워주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한 것이 더욱더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 꼭대기 위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조롱하였습니다. 너 무슨 일 하는 거냐 지금. 하늘을 봐라, 비가 오겠냐. 이 산 꼭대기에 무슨 일이 있겠냐. 왜 여기다가 방주를 짓냐.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멘으로 취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에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라고 명하셨을 때에 그 부르심 가운데에 주님께서 명하시면 가겠습니다라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나서게 되었을 때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전달했었을 때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절, 오늘 읽었었던 민수기 14장 10절에 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땅은 우리가 가야 될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온 회중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상한 얘기하지 마라. 우리 가면 안 된다. 라고 말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따라 나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이어질 말씀이죠.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가 임재하시며 사람들이 잠잠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들이 잘못한 그것들을 벌하시고 좋은 길을 선택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장차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놀라운 약속들을 행하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미 믿고 굳건하게 지켜만 나아갔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시금 그 삶 가운데에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기서 사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로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말씀 가보면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양식을 준비해서 우리 이제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가서 저 땅을 취합시다. 드디어 그 정탐했던 땅 가운데에 40년이 흐른 다음에 리더가 되자마자 이제 가자라고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사흘 만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16절인데요.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범세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사오니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행하라는 것들 우리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따라서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는 당신을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것을 배워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본인만 순종의 모습을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리더의 모습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순종의 능력들이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어진 18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혹시 다른 사람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내가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나가십시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봤다면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믿고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모습까지도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 마음에 새겼다면 그것대로 그 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아가는 다시금 결단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아직 내가 주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께 묻고 확답을 얻고 아멘으로 취하며 담대하게 강하게 나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정탐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던 여호수아를 기억하시고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까지 세워주시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